성도님들께서는 밤에 주무실 때 잠을 잘 청하시는지요? 수면을 잘 취해야 이른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자다가 문득 잠을 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면 잠이 들지 않아서 잠을 청하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본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 어두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음률해서 읽는 자들의 마음까지 어둡게 하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절박하고 또 절박하지만 강렬한 기대가 없습니다. 점점 꺼져가는 불 사이처럼 어두워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보통 이렇게 애절한 시는 마지막에 희망이 있고 또 강렬한 기대를 표현하지만 이 시에는 그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는 그와 같은 삶의 기저 위에서도 첫 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의 표현대로는 지금 그는 공동묘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매장되지 못한 죽음처럼 싸늘하게 놓여있는 생명체란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자신이 죽음처럼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지금 굳게 닫힌 입, 메마른 입술로부터 가늘게 터져 나오는 음성을 통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희망을 앗아가 버릴지라도 성도만큼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어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유언을 남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해서 눈물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15년의 생명이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부른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생명을 거둬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아니마님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니마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이 되어 불린 노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한 구절을 더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에 갇혀 있는 한 젊은이는 다른 동료들이 체념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 자신을 다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 작은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며 자기를 가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치 대원들이 가스실로 보내는 제수들을 선발할 때 수염 하나 없이 단정하게 앉아있는 그를 가스실로 차마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전쟁이 끝나자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이 아니마님이란 노래를 다음과 같이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그의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르는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라고 그의 일기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피터 플랭크 박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믿는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은 없고 그렇게 함께 지냈던 사람들도 나의 형편에 따라 멀어져만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찌 될 것 같은 마음,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예면당하는 듯한 답답함과 막막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도 항상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는 시험 앞에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고난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에 매달려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모든 길이 막혀 있고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부르짖고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모두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아시면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리라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읽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주님이 죽은 자에게 기인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라고 묻고 무덤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죽음에 가까이 선 시인의 절규입니다. 시인은 수월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알려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분이 없음을 그분께 매달리는 호소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면에 일어나는 의문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덮어두고 묻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합니다. 의문과 질문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되어지는 마중물이 되어줍니다. 성경에서 욥,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고통 중에도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시고 기꺼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이 주어질 때 이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나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자신을 외면한 채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가대 공포증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대되어서 다가옵니다.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만 겪는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마음을 갖는 것도 아주 작아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싸움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보다 공포와 근심에 눌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이러한 고난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 지켜주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안정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아랠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손을 잡아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15절의 시인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들을 어렵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는가 하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도 있습니다. 비록 어려서부터는 아니지만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38년 동안 사단에 매인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몸은 비록 장애를 있어도 마음으로는 장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여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흙을 일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는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장애이기 때문에 우롱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그러한 모습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침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처럼 느껴져도 우리 모두에게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8편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의 삶에 아직 빛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 방향을 잃지 않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